성전에서 가르치던 예수께서 그 말에 자극을 받아 큰 소리로 외치셨다. 그렇다.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데서 오지 않았다. 또한 나 스스로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니다. 나의 참된 근원은 나를 보내신 분이다. 너희는 그분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안다. 그분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를 체포할 방법을 찾으면서도 그분께 손을 대지는 못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분께 자신을 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해도 이보다 설득력 있는 증거를 내놓으시겠는가? 이처럼 선동적인 기운이 무리 사이에 흐르는 것을 보고 놀란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한패가 되어 예수를 체포하라고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그들을 물리치며 말씀하셨다. 나는 잠깐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너희가 나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다. 저가 어디로 가는데 우리가 저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 당으로 가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시려는 것일까요? 너희가 나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는 말이나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명절의 절정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입장을 분명히 하시고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그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은 넘쳐 흐를 것이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 이분은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는가? 성경에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던가?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무리 사이에 예수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예수를 체포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는 못했다. 그때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왜 그를 데려오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경비병들이 대답했다.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여태껏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했다. 너희도 저 천하기 짝이 없는 무리처럼 미혹된 것이냐? 지도자나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사람들을 보았느냐? 그에게 미혹된 자라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저 무리뿐이다. 전에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으로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나서서 말했다. 먼저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나서 나름의 사람의 죄를 판결하는 것이 우리의 율법에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당신도 그 갈릴리 사람을 선전하는 거요? 성경에서 증거를 살펴보시오.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나왔는지 살펴보란 말이오. 그러고는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대면 수업을 할 때에도 안전할 수 있게 지켜주세요. 시험 기간이라 바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업에 온전히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피곤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도와주세요. 공부를 하는 친구들에게는 육체적으로 피곤치 않게 해서 학업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쁜 학업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일주일간 저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삶을 시작하여 부끄럽지 않은 일주일이 되게 해주세요. 김진혁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저희가 집중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저희 삶의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예배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을 찬양해 높으신 그 이름.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높으신 그 이름. 주님을 찬양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들 유튜브, 트위치,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영상 제공 플랫폼, SNS 다들 이용하고 계시죠? 재밌고 독특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우리 지금 이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고 있듯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들이나 SNS 같은 걸 할 때 종종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내용들을 억지로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광고죠. 광고를 즐겨보고 광고를 일부러 찾아서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광고는 계속해서 우리 앞에서 무엇인가를 홍보하고 알려주려고 합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억지로 정보를 주입시키는 역할을 참 잘합니다. 여러분이 신발에 때를 잘 벗겨지는 티슈가 있다는 것을 광고가 아니면 알 수 있을까요? 혹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 공들인 편안한 바지가 있다는 것을 광고가 아니면 알 수가 있을까요? 이런 광고의 정보들은 우리의 눈과 귀에 계속해서 차고 넘치게 흘러들어옵니다. 때로는 이 광고를 보고 무엇인가 구매하기도 하죠. 이런 물건을 파는 광고가 아닌 다른 광고들도 있습니다. 공익 광고 같은 것들이 있죠. 요즘 공익 광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자, 그리고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자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광고를 큰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이 SNS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원하든 원치 않든 접하게 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루머,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죠.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이런 것까지. 혹시 어그로라는 말을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자면 주목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시선을 빼앗는 것, 소위 말해서 관심 없는 내용인데 거짓이나 과장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가끔은 웃고 넘길 만한 내용들도 있지만 웃기기는커녕 갑자기 짜증이 확 밀려올 만큼 관심 없는 내용들일 때가 더 많습니다. 생각보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을 받기가 힘든 거짓 정보들이 넘쳐난다는 거죠. 이렇듯 여러분은 수많은 정보들과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짜와 가짜도 구분하지 못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정보의 홍수라는 말은 이미 전도사님이 여러분 나이일 때부터 있던 말인데 이제는 홍수가 아니라 정보의 천재지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막 차고 넘쳐서 흐르는 거지. 이런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 살다 보면 나의 시간은 순삭되어 사라집니다. 유튜브도 프리미엄 이렇게 돈 주고 사용하지 않으면 광고를 꼭 5초 이상 봐야 하고 영상 10개를 보면 광고가 무려 50초나 됩니다.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 생각보다 쓸데없는 것에 한눈이 팔리고 사용되어진다는 것. 딱히 할 게 있어가지고 그렇지는 않지만 괜히 생각해보면 짜증나는 거죠. 이런 시간 아껴서 내가 공부 더 하고 더 유익한 일을 하는 건 솔직히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의 시간이 소중한 이유는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잠깐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무엇이든 누릴 수 있는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일을 하자.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솔직히 잘 안 되잖아. 그러면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 유익하고 좋은데 쓰지 못한다 해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만큼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에서 진짜와 가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분하는 거죠. 수많은 가짜들을 봐서 어느 게 가짜이고 어느 게 진짜인지 이제 관심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가짜보다는 진짜를 쫓아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가짜의 눈속임과 가짜의 어그로에 끌려서는 우리의 인생조차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갑자기 이야기가 무거워졌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진실과 진짜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진리에 과장이 필요할까요? 진실을 보게 해주려고, 진짜를 보여주려고 거짓과 과장이 필요할까요? 거짓말도 하면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를 거짓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도 당연히 진짜와 진실을 추구하면서 살면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이 왜 중요한지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보고 나눠봤죠?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와 여러분이 펼쳐서 읽고 있는 그 말씀은 바로 진리이고 진짜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거짓과 선동으로 인해 우리가 좀먹고 망가지는 길이 아니라 진리를 쫓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력을 얻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침을 전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성전에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고 싶어서, 이 사람이 잘못됐다 말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때려 죽여야 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그 무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아무도 죄가 없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다 물러났습니다. 그 무리가 다 흩어졌다는 이야기죠. 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가르침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에서 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난 자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직접 변호하고 소개해도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굳이 예수님은 스스로를 과장하고 부풀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질이자 본모습,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믿는 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많은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려 2000년 전 가르침에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보를 강요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 루머들, 가짜, 과장 등등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고 우리를 죄 속에서 편안하다고 거짓 최면을 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참 소망인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보들에 홀려 우리가 진짜 놓지 말아야 할 것을 놓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매일매일 새기며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값지고 거짓과 과장이 아닌 진실과 진리, 진짜를 쫓을 수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합시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정보 중엔 진짜도 있지만 가짜가 너무나 많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실수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진리, 진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이 거짓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진리와 진짜가 가득 차 우리의 인생 또한 진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